오늘 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 사업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 인간은 보통 뭘 준비합니까? 일단은 기획안을 준비하고 또는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또 도울 사람들을 찾아보고 수지타산 등을 계산해보고 뭐 이러면서 준비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요, 이 제자들을 얻기 전까지 사람을 준비하신 것도 아니고요, 또는 뭐 그에 맞춰서 무슨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을 준비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광야에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시는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이건 신앙에 대한 준비이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준비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오늘 본문이 밝혀줌으로써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의 역사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복음이 시작되는 역사에 전면으로 등장하시게 되는 그런 그 단계를 이 본문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단락이 1장 9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이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친히 자신을 좀 낮추신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좀 웅장한 그런 취임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메시아로서 등극하신다면, 취임하신다면 아주 웅장한 장면을 기대했을 거예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산과 바다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백마 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 아니면 최소한 다윗 왕이 아주 막강한 제국을 이룰 수 있는 큰 영토를 확보하고 또 주변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장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취임식 또는 그런 즉위식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그만 자리에 뭐 취임을 한다고 해도 행사를 하죠. 아주 큰 행사를 엽니다. 뭐 옛날에 대관식이라고 그러죠. 왕이 즉위식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영국 같은 경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별세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찰스 황태자가 왕으로 즉위하는데 세계에 전부 생중계가 될 정도로, 그러면서 아주 화려한 왕의 즉위식을 봤지 않습니까? 대관식을. 뭐 그렇게 대영 제국의 그 대관식은 아니어도 뭐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는 신라시대, 백제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의 즉위식도 그 당시에는 나라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즉위식을, 그 대관식을 했었겠지요. 5년마다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보세요. 그 취임식이 전국에 생중계가 되고 외신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정도의 위상이 되면 이제는 아주 중요한 뉴스로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전임 사장이 물러가고 후임 사장이 들어올 때 이 취임식을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항상 이런 그 취임식 또는 안수식, 임직식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직 예식을 할 때 보면 대부분의 교회가 작게 하지 않아요. 자기네 교회의 여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식을 해요. 또는 뭐 담임 목사님 부임할 때, 또는 위임 목사 위임식 할 때, 이럴 때 보면 큰 행사를 해요. 근데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크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이렇게 그 이사장 이취임식도 여러 번 해보고 그랬는데 행사가 커지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좀 아까 우리 권사님 하나봉사에 기도하셨는데 거기 이사장 이취임식 할 때는요, 보통 지금까지는 크게 했는데 되게 겸손하게 했어요. 그냥 전임 이사장님 살짝 물러나시고 제가 그냥 살짝 취임하면서 그냥 신문에 이렇게 기도 공보 같은데 보도만 했지, 뭐 그 우리 교회에서 한다든지 뭐 기독교 회관을 빌려서 한다든지,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은 제가 부탁드린 게 그냥 우리끼리 하자. 외부 인사 초청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본 분들이 아니 그렇게 그냥 살짝 하고 넘어가냐, 뭐 축하 화환이나 꽃다발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하고 설렁탕 한 그릇씩 먹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20-30명 모여서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적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 취임식은 사람들이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그 취임식이 아주 약소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약소하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셨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께 지난주에 보신 대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렵다고 자신을 낮춘 그 요한에게 왜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셔야 됐을까요? 낮추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공생애를 종으로서 철저히 겸손으로 감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을 높여서 출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지실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낮추셔서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는 이 강단에 올라와 무릎 꿇고 물을 3번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고 간단하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 속의 세례는, 또 우리 기독교의 원래 전통적인 세례는 뭐였어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침례였지 않습니까? 침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눕혔다가 물 먹더라도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출애굽 이전에 애굽 생활하던 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구속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모든 과거의 생활 양태를 버리고 이제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그런 의미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출애굽에 비유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닷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중에 떠올라서 구름 속에서 세례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자체, 광야 생활 40년 자체가 세례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기독교에서 세례는 이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죽이고 그러면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부활의 삶을 살겠다는 그 의미를 갖고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 아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여겨요.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아니면 교회 다닌 개월수가 맞으니까 아이들에게 세례 받으라, 또는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세례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고대 기독교 로마 시대 때 세례를 받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네로 황제 때든지, 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든지, 아니면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든지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쉽게 노출해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에서 세례를 받을 때 쉽게 노출시켜 가면서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려면 목숨 걸고 받는 거예요. 벌써 한 20여 년도 더 됐는데 제가 마음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는 한 간증이 있어요. 태국의 한 청년이 우리나라 기독교 어떤 텔레비전에 간증을 했는데 스프레이 처리가 돼서 하는 간증이었어요. 제가 그때 메모해 놓은 것, 가끔 세례와 관련해서 설교할 때 그 간증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슨 국가예요? 불교 국가잖아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 가듯이 태국의 젊은 남자애들은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2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해야 돼요. 국교가 불교고 의무적으로 불교 승려 생활을 해야 되는 나라가 태국인데, 그런 나라에서 20대 청년이 세례를 받으면서, 기독교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했는지 간증을 했어요.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게 뭐냐면,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태국에서 내가 기독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5가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5가지. 뭡니까? 첫째는 가족을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내 자식이 기독교 세례로 개종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내버리는 거예요. 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 세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이제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장을 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 나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던 친구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태국 국민으로서의 나라를 포기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독교 세례를 받음으로써 어쩌면 내 삶을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텔레비전에서 간증 들으며 별로 눈물 날 일 없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한 20여 년 전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들은 세례를 받는데 진짜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듯이 목숨 걸고 받는 세례인데, 우리는 그냥 강단에 몇 주 교육받고 올라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준다, 그러면 세례교인 되잖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정말 죽음을 생각하면서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서 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등장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를 예표하는 그 복음이 이 세례 속에 들어가 있고요.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애를 활동하시면서 얼마나 낮아지실지, 얼마나 겸손하실지, 그것을 이 세례를 통해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기보다 훨씬 낮은 사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 물 앞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전에 죄인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례, 요단강에서의 세례, 이것을 활용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열리고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늘이 갈라지고 그랬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이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말인데, 원래 우리 한국어로 이 스키조라는 단어를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잘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엔 왜 그렇게 고름이 많았어요, 그죠? 피부에 이만한 고름 생기면 얼마나 아파요.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그러면 엄마가 그 칼로, 그죠? 바늘이나 이런 것 가지고 불에 이렇게 성냥불이나 뭐 연탄불 이렇게 뜨겁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째잖아요. 째요. 째.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파도 그냥 고름 쭉 짜고, 그리고 나서 이명래 고약 하나 탁 붙이면 낫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 이명래 고약 많이 발랐잖아요. 이명래 고약 모르는 분 있으세요? 그거 지금 듣고 웃으면 세대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하늘이 갈라졌다는 이 본문 말씀이 그냥 어떤 하나의 자연적인 초현상,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들이 만연한 이 세상을 째시는 거다. 죄라는 고름을 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을 째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째는 거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짠 것에 대해서, 그 하늘을 가른 것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그 순간에 밝은 빛이 강하게 임했다, 아니면 천둥 번개가 아주 강렬하게 임해서 마치 하늘이 쪼개진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시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린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도 이제 죽어가면서 뭐가 보였어요? 하늘이 열린 걸 봐요.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맞아주시는 그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역사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음성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아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태초부터 기뻐하시는 존재였다는 것을 확증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런 현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마가가 복음이 시작된다는 그 보도를 하면서 먼저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시는 그 아들이
결국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 세례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자세여야 합니다. 자신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기 어렵다던 그 세례 요한에게 몸을 맡기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도요, 여전히 지나치게 우리는 교만해요. 교회에서의 언행, 교회 밖의 삶의 자리에서 언행, 우리 자신을 비춰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심지어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까? 이제 은퇴하신 지가 오래됐는데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그 할렐루야 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원래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 그 신학대학교의 교수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김상복 목사님의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의 대화가 나와요. 이 김상복 목사님이 어느 날 식사 자리에 초대 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마침 같이 앉은 분 중에 한국인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 시절에 한국인인데 미국 원자력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대요. 근데 식사 중에 그 교수가, 원자력 학과 교수가, 김상복 목사님이 신학 교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성경을 한 두어 번 읽어보니까 성경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다 뭐 내용을 이해할 만한데 과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상복 목사님이 그 원자력 교수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원자력도 알고 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뭐 밀가루를 조금 더 세밀한 분쇄기에 넣고 아마 좀 원소 크기로 세분한다면 그게 원자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원자력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이 인류의 그 원자력이 갖는 영향력, 또 그 원자가 터졌을 때의 뭐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원자력을 공부 안 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자력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신학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수천 년입니다. 그 수천 년 동안 무수한 과학자들이 덤벼들어 증명해 보려고 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파헤쳐서 주저앉히려고 했는데 여전히 살아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의 세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원자력 교수가 되게 민망해 하더래요. 여러분, 성경 한 두어 번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학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성경 서너 번 읽은 것 가지고, 또 교회 다니면서 습득한 지식 몇 가지 가지고, 또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너무 쉽게 판단해요. 이 정도면 내가 교회를 알아, 이 정도면 내가 성경을 알아, 내가 이 정도면 그 교회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건 교만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시대를 읽는 눈이 없으셔서 자기보다 한참 하찮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무릎 꿇고 물속에 들어가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부활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삶, 겸손의 자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사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세례시에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공생애를 마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그렇게 해주시라고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장해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위장을 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체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 그 지시를 따라가는 길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분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는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마가복음 1장 본문 12절 13절이죠.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 40일을 계셨다고 13절이 말씀해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40일 계셨다 그랬어요. 이 본문에서는 12, 13절 아주 짧게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또 누가복음에서도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게 이 생활 그 광야 생활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어떤 시험을 당했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첫째는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줄임배를 채우라 하는 시험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뛰어내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군 천사가 나와 받들어 줄 것이다. 또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4장은 이 마태복음 순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순서는 마태복음 4장의 순서고요. 누가복음은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 보여주고 경배하라는 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것이 세 번째 시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던 이 시험거리들은 우리 보통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배고파 줄이고 가난하고 척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돌을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어요. 실제로 디베랴 광야에서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강제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한 사람들이 첫 번째 내세우는 공약이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경제. 그 문제를 내세우는데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얼마나 멋진 초능력입니까?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초능력을 행사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겠어요.
천하 만국을 다 한 손아귀 위에 놓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권세를 가졌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추정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거절해요. 오히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업계획서, 그에 맞춘 예산, 그에 맞춘 준비된 사람, 이렇게 진영을 갖추면 메시아 노릇 훨씬 쉽게 하실 수 있는데 다 거절하시잖아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갈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다지시는 시간이었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조건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태와 누가복음의 광야 생활에 비해서 이 본문의 내용은 아주 짧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만 주석을 하고 돌아가신 그 플러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다 그랬죠. 로버트 귤리히라고. 이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들짐승과 천사가 예수님 광야 생활 동안 함께 지난 것이 그나마 광야 생활에 삭막함을 덜어주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삭막했으면 그 광야에 들짐승이 오는 것, 천사가 함께한 것, 이게 그나마 삭막함을 덜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삭막함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광야 삭막한 곳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그 메시아 공생의 사실, 그 기간을 다지고 또 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방식에 대해서도 공간복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광야로 나가셨느냐? 성령께서 몰아내셨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성령께서 이끌어 광야로 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어감이 분명히 다르지요. 이거는 원문으로 보나 우리말 번역으로 보나 비슷해요. 어감이 달라요.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몰아낸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몰아낼 때 있잖아요. 강제로 밀어낼 때 있잖아요. 그런 형상의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자 해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몰아내셨든 이끌어 가셨든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신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가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요, 제가 이 본문을 쪼개서 분석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지 거기에서 시험까지 주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은 누가 줬어요? 마귀가, 사탄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도 성령은 광야로 이끄셨고 시험은 마귀가 이끌었어요. 마귀가. 우리도 살면서 성령은요, 우리를 테스트, 우리 각 목사님들이 자주 이 예수님 광야 시험 갖고 설교할 때 자주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좀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요. 그렇죠? 테스트. 시험이죠.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월말고사가 됐든 중간고사가 됐든 쪽지 시험이 됐든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내 앞에 앉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예요. 항상 만점 맞는 아이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답안지를 보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그거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유혹, temptation, 유혹이란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40일 금식하며 마음을 다지게 하시려고 몰아내셨든지 이끄셨든지 광야로 이끄셨는데, 그러면 40일 금식하면서 줄이신지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 지친 틈을 이용해서, 허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약해진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학생이 시험 보는 그 시간에 자기 실력대로 잘 이겨내야 시험이 되는데, 그때 공부 잘하는 앞에 앉은 다른 아이 걸 보고 싶도록 만드는 그 유혹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를 강하게 훈련해서 이기게 하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게 바로 그 목적이었는데,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잖아요.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높은 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이것을 주겠다는 것,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받아줄 것이라는 것, 이건 유혹인 거예요. 유혹. 우리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밀려옵니까? 그렇죠? 유혹이 밀려와요. 남의 것을 갈취하고 싶은,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신앙을 뛰어넘는, 신앙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이 성령의 이끌림과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공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몸소 광야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40일인가? 40일을 머무신 것에 배경이 있겠지요. 구약적인 배경이 강하죠.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며칠 동안 주야로 넘쳐왔어요? 40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일.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40일. 엘리야가 그 여행을 했는데, 음식 없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음식 없이 여행한 날수가 며칠이에요? 40일. 아마 이스라엘 그 율법적 사고 속에 이 40일, 광야 생활에서 갖는 40일이라고 하는, 또는 40년, 40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러시아에 집회 인도를 하러 갔더니 통역을 해준 그 러시아 분이 저한테, 목사님, 러시아에서는요 40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진지하게, 러시아에서도 40이 되게 중요한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나 보다 하고서, 어떻게 중요한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농담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농담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러시아에서는 40시간을 넘어가지 않는 기차는 그건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요. 영하 40도가 안 되면 그건 추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술이 40도가 안 넘으면 그건 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역한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저는 혹시 러시아에서 왜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근거를 알까 했는데, 전혀 제가 생각한 답은 아니군요. 그러면서 이제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40일,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그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금식하시면서 이 광야를 이겨내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이겨내심으로써 장차 자신의 공생애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실패로 끝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승리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예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이죠.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대 광야,
또는 시내반도 광야, 또는 시베리아 광야 이런 데를 가봤지만 차라리 거기서는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유혹할 게 뭐가 있어요? 진짜 유혹이 밀려오는 광야는 어디냐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나가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늘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 껍데기를 빼앗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파고드는,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그런 유혹, 시험거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하면 어떤 시험,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래서 말씀했어요. 그가, 여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받아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와중에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광야에서 이겨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광야를 이겨내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도록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낮추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례를 통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부활의 사람으로서 예수 믿은 이후에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성령의 이끌리심,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과 미혹이 밀려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안전을 잘 대비하고 또 경계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비 피해 없이, 바람 피해 없이, 태풍의 피해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에 축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에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채우시는 하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